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수영로교회 출신 선배 목사님께서 갑자기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받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충북 단양에 시찰 수련회를 가셨는데요. 갑자기 밤새도록 머리가 너무 아파서 가까운 제천에 있는 병원에 가보았더니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분은 대구에서 목회하시기 때문에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대구까지 갈 수도 없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안동에 있는 큰 병원이 있나 봅니다. 안동병원으로 가셔서 보니까 뇌출혈이 발견이 되어서 급하게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터진 뇌동맥을 봉합하는 큰 수술을 받으시고 뇌에 고인 피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차적인 응급한 그러한 수술은 잘 되셔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소식을 화요일 날 저녁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차 수술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추가 뇌출혈은 없는지 또 피 고인 피를 이렇게 다시 빼내는 그러한 수술들을 이제 받게 된 것이지요. 이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은 그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전달이 되었고 또 그 교회 노회 목사님 중에서 우리 수영로교회 출신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수영로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그때부터 실시간으로 그 목사님을 아는 모든 목사님들께서 함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근황과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과 함께 동역한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임 때마다 함께 얼굴을 뵈었을 때마다 대구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도 참 겸손하시다 늘 그것을 볼 수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그 단톡방에 그 목사님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 목사님 한 번씩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아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 부탁도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화요일 밤, 수요일 날 이렇게 간절히 목요일까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 단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목사님이 직접 쓰신 글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사모님이 써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찍은 사진과 함께 그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유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문자를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급속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댓글로 글을 남기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제 물론 나중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후유증도 없이 올려놓은 그 사진을 보니까 아주 수염도 이제 못 깎으셔서 그런지 수염도 멋지게 이렇게 나고요. 아픈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속에 있는 병을 어찌 겉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가 누구인가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말씀을 보니까 3명의 가이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세웠던 온 교회, 사도 바울이 한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 많은 교회를 함께 돌보아주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가이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일명 고린도의 가이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가이오라는 것이지요. 그는 마게도냐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리스다고와 함께 에베소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바로 그 가이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난을 견뎠던 사람, 바로 그 가이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의 명단 중에 더베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더베의 가이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함께 동행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던 더베의 가이오. 그는요, 일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 지역의 첫 감독으로 임명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 3서에 나오고 있는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했던 가이오가 바로 이 더베의 가이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를 참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빌레몬서가 이 빌레몬에게 보낸 한 사람의 독자를 위한 편지였죠. 사도 바울이 이 요한 3서도 한 사람 가이오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친히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했던 가이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참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요,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가 왜 그를 진리 안에서 사랑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참으로 사랑했다. 진리 안에서 사랑했다. 왜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면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20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의 형 안드레와 함께 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우락부락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함께하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도 이전에 철없는 제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제자로 주님을 위해서 그가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젊은 나이에 다 순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만큼은 끝까지 남겨두셨죠. 그래서 90이 넘도록 살게 해주셨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90년에서 100년 사이 그의 수명이 그렇게 장수했었던 것이죠. 그는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다 보았고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다 목격했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도 경험했고요. 그 이후부터 세워진 교회의 주된 사역자로 임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짝이 되어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우리에게는 큰 은과 금은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교회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도 보았고요. 또 교회에 찾아오는 극심한 핍박도 보았습니다.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는 것도 다 지켜보았어요. 네로 왕자로부터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받았는지 그는 다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산 증인이었죠. 그도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 왕실은 사도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독교는 반정부 세력으로 그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늘 사도 요한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90세가 넘어서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에 70년 이상을 교회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래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도 기뻤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용례를 보는 것인데요. 말씀 가운데 어떤 용례로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용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발견할 때에 그 본문의 말씀에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저자가 같은 본문 안에서 혹은 다른 성경의 본문 안에서 쓴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자,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가이오가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사도 요한이 7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본 것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자기가 평생을 교회를 섬겨보면서 70년 이상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핍박의 과정과 부흥의 과정,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아왔지만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더라. 그러니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를 보면서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이오가 어떤 가이오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고린도의 가이오였다면 그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온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면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없었겠죠. 만일 그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였다면 그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는 매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을 추종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에베소에서 붙잡혀서 죽음의 위기를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가 더베의 가이오였다면 그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통역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교회 감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만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셔서 저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위해서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지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처음으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나 함께 사역했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목사 때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찾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설교 내용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감사절, 추수감사절 설교의 내용이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주며 살 수 있다. 선포된 말씀으로 되신 것 같아요. 역경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지금 치유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이미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은 이미 잘 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처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그 말씀이 그를 바르게 했고 의로 교육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신다.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신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잘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요, 헬라어 의미를 보면 풍성하게 하다, 건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것은 영혼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었다. 또 영혼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만 건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있는 것이죠. 마음에도 건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건강해야 사물을 바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건강한 영혼이 있고 병든 영혼이 있고 죽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가이오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그의 영혼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그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가 범사에도 잘되고 그의 육신에 강건함이 있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범사도 잘되고 또 육신도 잘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지요. 사도 요한의 이러한 기도는 그가 범사가 잘 안 되었고 그에게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함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겠지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될 때 오게 되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 소 잡기도 어려운데 1000마리의 소를 잡았으니 그가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의 영혼이 잘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이 누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까? 듣는 마음. 들을 수 있어야 모든 매사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되죠. 그런데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그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알아듣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에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선명하게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듣는 마음. 저도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잘못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할 때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행하니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함의 복도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늘 강조하지만 모든 질병은 대부분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병원은 문을 닫는다.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마음도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 마음의 건강함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오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는 문제는 단순히 신앙생활에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사에 잘 되느냐 마느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오느냐 마느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요를 위해서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 육체도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이 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룟가 이미 영혼이 잘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간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씀은 묻다, 기도하다, 서약하다, 맹세하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그가 참으로 사랑했던 가룟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간구했다는 것이 그저 하나님 가요를 돌보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두 번 기도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가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요를 생각하면서 물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하다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가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 가요를 위해서 간절히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복이 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또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가요를 참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바로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가 사도 요한이 되고 서로가 가요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이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도 요한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가이오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일화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 폴리갑을 통해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눈을 감기 전까지 성도들이 찾아오면 말씀을 전했는데 늘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성도들이 하는 말이 사도 요한님 우리에게 다른 말씀은 해주실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지난 주간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내년 표어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참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부끄러워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나아오라는 거예요. 담대히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에게 나아오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그래야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의 복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시고 또 내년에도 이 표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우리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운동도 해가면서 해로운 음식은 안 먹고 또 좋은 약은 잘 드시잖아요. 육신에 관리하는 것 반만 영혼을 관리해도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강건함의 복, 또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섬겨야 할 가이오가 누구인지 이 밤에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오라고 해도 잘 오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의 가이오다, 나의 가이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그분들을 품고 서로 기도해 주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서로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이 시간 먼저 기도를 드릴 것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이오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